설 연휴 전주에 적대적인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살펴봤습니다. 그날도 언급했었지만 사실 이제 8절부터 12절이 이제 내용상 묶여 있기 때문에 좀 한 번에 살펴보면은 이제 좋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지난번에는 앞에 두 구절만 다뤘습니다. 오늘은 적대적인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제목으로 뒤에 이어지는 세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이긴 한데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는 의미에서 8절부터 12절 전체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적대적인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에 대해 강조하는데 이 주제가 지난번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먼저 교회 안에서 필요한 5가지 태도를 이제 권하고 있는데 이제 그 5가지가 있었죠. 마음을 같이 하기, 즉 모든 성도들이 각각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가짐으로 이제 연합되어서 다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갖춤으로써 그리스도 중심적인 마음가짐과 태도를 공유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정하기, 즉 다른 성도의 감정을 함께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공감해야 하고, 또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기가 있었습니다. 즉 다른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해야 했고, 또 네 번째로 불쌍히 여기기. 원어로는 이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다라는 그런 뜻인 만큼 성도들을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그리고 5번째로 겸손하기. 즉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자기 자신보다 다른 지체를 더 중요하게,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이제 낮추는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교회 밖에서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즉 불신자에게 어떤 태도를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크게 이제 2가지 태도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즉 죄악된 본성에 따라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보복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절제하지 못한 분노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달리 공의로운 심판으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에게 거룩한 진노를 부으실 것이기 때문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더 나아가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가르치는데, 단순히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걸 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자기를 박해하고 있는 그 박해자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우리가 상속받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앞에 8, 9절이랑 거의 같은 이제 맥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같은 소 단위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10절부터 12절이 앞에 8, 9절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번에 했던 그 본문에 이야기했던 그 본문의 근거로서 지금 베드로가 삼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0절 전반부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열망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10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부 10절 전반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0절부터 12절은 베드로가 다윗이 쓴 시편 34편의 일부를 12절부터 16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이 인용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죠. 여기 개역개정에 보면은 실제로 있는 단어인데, 근데 이거는 시편, 구약 성경 시편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는 아니었고 베드로가 따로 추가한 단어입니다.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8절, 9절에서 자기가 했던 그 촉구를 지금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러므로 이후의 내용을 내가 인용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신약 성경을 쓰고 있지만 구약 성경의 권위에 지금 호소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짧아서 그런지 뭔지 좀 더 많이 읽기도 하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비해서 권위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진부한 이야기에 가득하다든가 우리한테 별로 필요가 없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저자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그들이 쓰는 그 진리의 내용, 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방금 읽은 10절 전반부에서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열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원한다, 열망이죠. 열망이라는 것은 이제 열렬한 바람, 간절한 원함 이런 뜻인데,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성도의 궁극적이고 주된 열망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적어도 그래야 마땅한 겁니다. 신자의 궁극적인 열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궁극적인 열망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강조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실은 교리 문답인데 제1문을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존재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궁극적인 열망 안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열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것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도의 신자의 어떤 열망에 대해서 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정해진 정답을 제외하고, 정답이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열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저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제 열망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 기쁨이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더욱 자라가길 원합니다. 저는 제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성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는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제 아내가 성경이 가르치는 현숙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더욱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새 아이들이, 그리고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회개하고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대능침례교회 모든 거듭난 성도들의 믿음이 진리 안에서 더욱더 깊어져서 주님께 책망보다는 칭찬을 더욱 많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 바울의 표현이죠. 디도서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짓 회신자들이 혹시 있다면은 늦기 전에 그 큰 착각을 깨닫게 되어 참된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제 평소에 기도 내용 중 일부를 나열하더라도 제 안에 여러 가지 열망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도의 이 모든 이런 세부적인 열망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최고의 열망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언급하는 열망도 성도의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도의 어떤 궁극적인 열망을 언급하기보다는 지금 어떤 세부적인 열망 중 하나를 언급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는 것, 이것을 지금 열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는 것. 여기서 생명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사실은 이제 통일된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성경학자들 간에 약간의 이제 이견이 있는데 이제 크게 두 갈래로 나누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훗날 마지막 날 경험하게 될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은 아직은 겪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입장이 갈리는데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1장에서만 말세라는 단어가 2번 언급되죠. 또 베드로는 수신자들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의 생명은 단지 그냥 훗날에 경험하게 될 미래의 현실에 국한시켜서 이해하기보다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째로는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34편을 보면은 문맥상 다윗이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신약 저자가 인용할 때 그 어떤 방식으로 인용했고 그것이 의미가 얼마나 통일성 있게 유지가 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학문들이 있고 존재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그 저자의 그 문맥에 완전히 거기서 동떨어진 방식으로 임의로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신약에 인용하는 경우는 그냥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약에서의 진리도 곧 통일성 있게 신약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맥락, 문맥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일지라도. 자, 이게 첫 번째 이유. 다윗이 그 원래 오리지널 저자가 지금 베드로가 인용한 이 본문을 시로 썼을 때 이것은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재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12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 또한 이제 10절, 11, 12절까지 세 구절 전부가 다 시편의 내용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 12절 인용 부분을 보면은 거기서 또한 이제 현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각각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건 나중 얘기다. 지금이랑은 상관없고 약간 이제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이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는 것이라는 것은 신자들이 지금 박해로 인한 어떤 죽음을 모면하거나 조만간 반드시 박해가 이제 그치고 이제 사회적인 평화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이제 볼 것을 바란다라는 것을 당장 이제 모든 어떤 육체적인 박해나 이런 것들이 다 끝이 나는 것을 뭔가 장담하거나 약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생명과 좋은 날은 거듭남을 통해 경험하게 되며 그리스도인이 현재 경험하는 산 소망의 일부에 해당된다. 베드로가 앞에 이 편지 시작 초반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되는 새 생명 자체가 지금 베드로가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과 좋은 날과 같이 엮여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다시 말하면 기복 신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육체적인 삶의 안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철저히 복음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삶의 안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초월한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주석가 D. 에드먼드 히버트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베드로는 적대감을 맞닥뜨리게 됨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박해조차도 성도의 좋은 날을 나쁘게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수신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많이 힘들고 답답하겠지만은 나중에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생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힘들다 그냥 이렇게만 해 살아가고 나중에 좋은 날만 바라보라 약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당장도 어떤 방식으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정한 좋은 날을 보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도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는 것을 열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은 10절 후반부부터 11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9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베드로가 구약 성경 근거로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했었는데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제 행위에 좀 초점을 맞춘 이야기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이제 말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 후반부에서 베드로는 이제 먼저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11절 전반부에서는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1절 후반부에서는 그 반대로 이제 선을 행하라 하고 이제 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혀를 금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혀를 멈추다, 혀를 정지시키다, 중단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히버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못가게 막아야 한다. 여기서 지금 금하다라는 그 동사인데 이 동사는 악한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혀를 힘을 다해 억제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혀의 어떤 충동적인 그 성질을 나타내며 동시에 그것을 신중하게 통제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혀로 죄를 짓는 것을 곳곳에서 경고를 하는데 특히 야고보가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 헛것이라. 자기 스스로 나는 경건하고 굉장히 뭔가 거룩하고 영적으로 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필터링이 전혀 안 되는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대단한 자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3장을 가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강조를 하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이 한 입으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지라도, 지금 야고보서의 이 본문의 맥락에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한 입으로는 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찬양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봉독도 같이 교독도 열심히 따라하고 그리고 교제할 때 온갖 종교적인 좋은 말들 그렇게 쏟아내면서 그 같은 입으로 다른 상황에서 욕설이나 비방이나 거짓을 내뱉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도 회개 없이 입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앞에 음행 이런 건 좀 심각한 죄, 우상 숭배 당연히 절대 안 되고, 간음 안 되고, 동성애 행위, 탐색 남색 이런 건 안 되고, 그런 건 다 이해하는데 뒤에 가서 모욕하는 자, 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일상이고 그것이 회개로 인해서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것이 끝까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마치 하나님께서 얘는 내 자녀가 아니니까 내가 훈육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계속 살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것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지 행위로만 죄를 안 지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말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물어서 해쳤습니까? 송곳니로 물어가지고 독을 주입해서 죽였습니까? 아니죠. 그저 말 몇 마디만 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 온 세상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온 이유가 바로 마귀의 몇 마디 말에 넘어간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에는 입과 혀의 성화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말을 할 때 감정에, 내 어떤 직관적인 감정에 이끌린 대로 말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말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서는 이제 진실하게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2장 1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했었는데, 거기서 경고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우리가 뭐 하나부터 10까지의 그 모든 디테일한 정보들을 다 나열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노골적으로 사실이 아닌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직접적인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악의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누락시킴으로써 듣는 이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특히 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사실이 아닌 말을 실제로 한 건 아닌데, 하지만 너무나도 이야기의 편집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거를 특히 실수가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말했다면 그것은 거짓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 6장 16,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7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거짓된 혀 내가 싫어한다, 미워한다. 본문 11절 앞부분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수신자들에게 악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버리다 라는 이 동사는 원어로 거리를 두다, 멀리하다, 회피하다, 내지는 등을 돌리고 돌아서다 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동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악한 행위를 거부하고 이제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를 행해야 되죠. 단지 악한 행위를 그냥 안 하는 걸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박해와 고난을 우리에게 주더라도 박해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버리고 오히려 그 반대인 선을 행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주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이유가 없어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어 새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녀로서, 그 모습을 반영하는 자녀로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베드로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별 문제나 갈등이 없을 때에는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박해와 고난을 겪을 때 화평을 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실은 복합적인 마음이 들 겁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런 감정이 들끓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싹 트고,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이러고 있지, 나중에 사회적으로 상황만 역전되면은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심보, 이런 마음.
그런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신의 본능을 따라 행한다면은 그것은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한 화평의 길을 모색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그 화평을 이루도록 추구해야 합니다. 쫓아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타협하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갈등이 생길 게 뻔하니까 그걸 숨기거나 덮거나 이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불필요하게 갈등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어떤 그런 행위는 우리가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는데 여기서 지금 화평을 구하고 쫓으라는 권면에서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팔복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이 편지에서 강조하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등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을 구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진리를 위한 어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거짓을 배척하기 위해서 강경하게 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가끔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이건 단지 평신도만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뭐 신학생들 중에서도 왜 저 친구랑 얘기하면 항상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뭔가 자꾸 긴장감이 생길까? 왜 이렇게 좀 말하는 것이 항상 좀 호전적일까? 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과 싸우고 악과 싸우는 그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때로는 그 모습이 그 악과 거짓을 주장하거나 퍼뜨리는 사람과 우리가 정말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맞서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평소에 성도들 간의 대화에서 그리고 평소에 딱히 어떤 그런 진리와 비진리가 노골적으로 충돌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거짓 복음을 외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다른 사람을 뭔가 어디 코너로 몰아가고 찌르는 듯한 어떤 그런 말들을 직간접적으로 내뱉는 그런 신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옆에서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구하고 따르는 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동기가 나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구절 자체는 지금 개역개정에는 언급되지 않지만은 원어에서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때문에 근거입니다. 근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근거 내지는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동기. 왜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지금 특히 11절 그리고 그 전에 9절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모습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쫓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힘들고 역설적이고 그 좁은 길을 걷는 어떤 그런 길을
왜 걸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이거에 대한 동기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2장 19절에서) 앞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적이 있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 피조 세계밖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영적인, 그 무한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물리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물론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신칭의 교리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던 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편지에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열악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너의 그 신앙을 토대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특히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인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인간의 자기 의를 토대로 이루어낸 의의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 변화시키는 은혜를 토대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신칭의 자체를 강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조금 초점이 여긴 실제로 실천적인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 의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한번 살아봐라, 난 별로 관심 없다 하면서 방치해 두는, 우리는 그냥 레고 만들고 나서 어디 그냥 책장 위에다가 장식품 써놓고 먼지가 쌓이는 그런 레고 장식품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이 인류 역사와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 항상 개입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같은 데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이 온 피조 세계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붙들고 계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나 의인들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십니다. 기도죠, 기도. 신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학을 좀 보면은,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하면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베드로의 전서의 다른 본문들이나 지금 이 본문 같은 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는 자들은 죄가 그 기도를 막지 않게 평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는 당연하죠. 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로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런저런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회개하지 않고 마치 내 삶 안에서 그거는 칸막이 쳐놓고 이거는 그냥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그런 축복 기도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칸막이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만약에 한시적으로 의롭지 않은 어떤 지속적인 악의 패턴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신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 기도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구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먼저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래서 대한다는 건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against.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모습이 그들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악행하는 자들은, 악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얼굴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이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했다기보다는 특히 앞에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봐 주실 것이고 그리고 반대의 측면도 있다. 근데 지금 1차적으로는 수신자들, 성도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지금 동기부여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 때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도우실 것이다. 물론 이 돕는다는 것은 반드시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든 칼로부터, 모든 죽음으로부터 항상 건져주신다는 뜻은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 그 인생들을, 그 의인들을 다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 인생을 이렇게 마치든 저렇게 마치든 간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겁니다. 불평 없을 겁니다. 천국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상황이나 아니면 나중에 어쩌면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그 시대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러한 박해 상황으로 나중에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될지라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열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실을 보이며 살아야 하며 그리고 그것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